오늘은 직분은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직분은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입니다. 네, 그런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젊은 부부가 있었습니다. 아내 이름은 델리이고 남편 이름은 짐입니다. 이 젊은 부부는 너무도 사랑하며 예쁘게 살아갔습니다. 하지만 너무 가난했습니다. 이 가난한 부부에게는 소중한 것이 하나씩 있었습니다. 아내 델리에게는 길고 윤기가 흐르는 금발 머리카락이 소중한 것이었습니다. 남편 짐에게는 할아버지로부터 아버지로 자신에게까지 이어진 금으로 된 손시계였습니다. 12월 크리스마스 이브가 되었습니다. 아내 델리는 남편 짐에게 특별한 선물을 해주고 싶었습니다. 한 푼, 두 푼 모아두었던 돈통을 열어보았습니다. 동전을 세보았습니다. 1달러 87센트였습니다. 충분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아내 델리는 자신의 가장 소중한 금발의 머리카락을 팔기로 결정했습니다. 미장원에 갔습니다. 금발 머리카락을 넘겨주는 대신에 20달러를 손에 쥐었습니다. 그리고 남편 손시계에 어울리는 멋진 시계줄을 샀습니다. 그날 남편 짐도 아내를 위한 특별한 선물을 준비하려 했습니다. 소중하게 유산으로 전해진 금시계를 손에 쥐고 쳐다보았습니다. 그리고는 보석상에 들어갔습니다. 그 시계를 넘겨주고 대가를 받았습니다. 옆에 있는 장신구를 파는 곳에 가서 아내의 금발 머리에 어울리는 빛 세트를 선물로 구입했습니다. 남편은 즐거운 마음으로 밝은 가벼운 발걸음으로 집으로 들어갔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가서 아내를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아내의 아름다운 금발 머리카락이 더 이상 없었기 때문입니다. 조용히 아내에게 다가갔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준비한 머리빗을 선물로 내놓았습니다. 아내 델리도 남편을 위한 시계줄을 선물로 내어놓았습니다. 두 사람이 준비한 선물은 더 이상 쓸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서로가 서로에게 가장 소중한 선물이라는 것을 껴안고 행복감을 느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이야기는 우리가 잘 아는 오 헨리라고 하는 미국의 작가가 쓴 단편 소설의 내용입니다. 이 소설은 우리나라 말로 번역이 되었고 소개가 되었는데 이렇게 번역이 됐습니다. 그림을 보여주시고요. 책 제목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크리스마스 선물. 아마 아내 델리가 이렇게 돈통을 이렇게 열고 이렇게 부족한데 어떻게 하지 고민하는 아마 그런 장면으로 이렇게 표지 디자인을 하였습니다. 크리스마스 선물로 번역됐습니다. 그런데 오헨리 작가가 처음 써서 출판했을 때 이 책 제목은 우리나라 번역하고는 좀 달랐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었는데요. 필기처럼 써두었습니다만 The Gift of the Magi라고 되어 있습니다. The Gift of Magi. M-A-G-I. 메자이는 동방박사를 부르는 말입니다. 그럼 내려주시고요. 그러니까 오헨리는 이 젊은 부부 짐과 델리의 이 소중한 사랑 이야기, 서로를 향한 이 소중한 선물을 주는 이야기를 통해서 누구 이야기를 하고 싶었다는 것입니까? 동방 박사들 이야기를 하고 싶었다는 것입니다. 아름다운 선물을 준비해서 동방에서 박사들이 왔습니다. 태어난 아기 예수님 앞에 선물을 내어놓습니다. 황금과 유향과 몰약이라고 하는 아주 소중한 선물을 예수님 앞에 내려놓게 됩니다. 또한 그것을 통해서 이 오헨리 작가는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선물이 예수님이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크리스마스 때 여러분 뭘 하는 때입니까? 요즘에는 조금 크리스마스 때가 좀 심심해졌어요. 그렇죠? 왜냐하면 캐롤이 안 들려가지고 벌써 몇 년 전부터 이제 캐롤이 길거리에서 사라진 것은 참 쓸쓸한 일이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크리스마스 때는 사랑하는 사람을 생각하는 시간이고 또 소중한 선물을 준비해서 전달해서 우리의 사랑을 표현하는 그런 시간이기도 합니다. 크리스마스 때 주는 선물 대단히 소중한 것이죠. 오늘 본문에도 보면 선물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민수기 18장 6절 화면을 보면서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보라,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너희의 형제 레위인을 택하여 내게 돌리고 너희에게 선물로 주어 회막의 일을 하게 하였나니. 아멘. 오늘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아론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대제사장 아론에게 말씀하시는데 선물을 주셨다 그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대제사장과 또 그의 아들들은 제사장이 됩니다. 이들은 하나님 앞에 선택하심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백성들이 이제 예물을 가져오면 그 예물을 잡는 일을 하는 것입니다. 염소도 가져오고 양도 가져오고 때로는 비둘기도 가져오고 황소를 가져올 때도 있고 그것을 잘 정리해서 어떤 것은 불에 태워서 화제로 올려드리고 어떤 것은 높이 들어서 이렇게 거제로 올려드리고 어떤 것은 흔들어서 요제로 바치는 이런 모든 일들을 다 제사장들이 하였습니다. 예물은 일반 백성들이 가져올 수 있었지만 그 백성들이 직접 하나님께 예물을 드릴 수는 없었습니다. 그 일은 하나님께서 특별히 선택하신 제사장들이 하는 일이었습니다. 제사장들은 특별히 구별된 사람들이고 거룩한 일을 감당하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성막에 가면 여러 성물들이 있었는데요, 지성소 안에는 언약궤가 있었습니다. 그 밖에 성소에는 향을 태워드리는 분향단이 있고 12개의 떡을 올려드리는 진설병이 있고 등불을 켜는 등잔대가 있었습니다. 이것을 다 관리하는 사람들도 다 제사장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제사장들에게 하나님께서 선물을 주셨다 말씀합니다. 그 선물이 무엇이라고 성경은 말씀합니까?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너희의 형제 레위인들을 택하여 내게 돌리고 너희에게 선물로 주었다. 제사장들에게 주신 선물이 있다는데 그 선물이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형제들인 레위인들이다. 사실은 이스라엘 지파 가운데 레위 지파가 있습니다. 이 레위 지파에 이 아론과 그 아들들도 속해 있었는데요, 그 사람들은 제사장이 되고 다른 레위인들 전체를 그들에게 선물로 주었다 그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의미입니까? 제사장들에게 하나님께서 레위인을 선물로 주셨다. 그래서 어떤 의미라고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4절을 읽어보겠습니다. 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레위인은 너와 합동하여 장막의 모든 일과 회막의 직무를 다 할 것이요 다른 사람은 너희에게 가까이 하지 못할 것이니라. 아멘. 여기서 재밌는 단어 하나가 있는데, 중요한 단어가 하나 있는데 그것은 무엇이냐면 합동하다는 것입니다. 레위인은 너희와 합동하여. 합동하다는 게 무슨 뜻입니까, 여러분? 합동하다, 힘을 합치다, 그런 느낌이 있죠. 이 합동하다라고 우리 성경에 번역되어 있는 히브리어는 라바라고 하는 히브리어인데 참여한다, 동참한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시골에 살 때 시골 애들이 기대하는 아저씨가 한 명 있었어요. 그 아저씨가 올 날을 아이들은 기다렸는데 어떤 아저씨였을까요?
엿장수 아저씨. 엿장수 아저씨가 어릴 때 보면 이제 리어카라고 우리 불렀는데 손수레를 이렇게 끌고 오십니다. 그리고 손에 이제 가위를 들고, 이 가위는 절대 뭘 자르는 역할이 아니라 소리 내는 가위를 이렇게 오면 동네 애들이 이제 이렇게 옵니다. 그런데 제가 어릴 때 저희 동네에 들어오려고 하면 언덕길을 이렇게 올라와야 저희 동네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손수레에 어떤 데는 아저씨가 이제 장사를 잘 하셔가지고 고물이 잔뜩 실려 있는 날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 언덕길을 혼자 넘어오실 수가 없어요. 그래서 동네들이 멀리서 이렇게 있으면 아저씨가 불러요. 오라고. 그러면 제일 용기 있는 애가 먼저 달려가가지고 이제 손수레 뒤에서 밀어주는 거예요. 근데 어떤 데는 고물이 많으면 걔 안 되니까 걔가 또 딴 애들 막 오라고 그러면 한 두세 명이 더 이렇게 막 달려 들어가지고 손수레 이렇게 막 밀어주거든요. 그럼 이제 언덕을 이렇게 딱 올라가게 됩니다. 언덕이 딱 올라가게 되면 아저씨가 또 불러가지고 하얀 이 엿을 이렇게 탁 분질러가지고 이렇게 절반씩 이렇게 나눠주면 그걸 먹는 게 얼마나 좋았는지 모릅니다. 혼자 손수레를 끌고 올라가지 못할 때 누군가 와서 도와주는 거예요. 뒤에서 밀어주고, 또 혼자 안 되니까 딴 친구들이 또 더 참여해서 같이 뒤에서 밀어주죠. 그것을 히브리어로 라바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같이 참여한다, 힘을 보탠다, 그래서 그 일을 같이 이루어간다, 그런 의미를 가진 단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레위인들을 제사장들에게 선물로 주셨습니다. 그것은 그들을 동력자로 보내주셨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동력자로 보내주신 사람들이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선물을 받으셨습니까? 동력자들을 얻으셨습니까? 제가 어제 보니까 우리 여기 양쪽에 지금 세운 게 엄청 크잖아요. 예쁘게 잘했죠. 그래서 혼자 하지 못해요, 이런 일들은. 그렇죠? 누군가는 오셔서 이렇게 기둥을 이렇게 높이 추리를 세워주시고, 누군가는 오셔가지고 이게 동그랗게 달려있는 게 다 고리를 붙였다가 뗐다가 이렇게 다 일이 많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고리를 끼우고, 누군가는 사다리를 타고 올라가서 전선을 감고 이것을 다 붙이고, 그런 일들을 어제 한 10여 명 우리 교인들이 오셔가지고 이렇게 하셨어요. 그래서 그렇게 같이 힘을 합치고 이렇게 추리를 장식하는 일에 같이 참여하는 것, 그것이 그런 사람들을 선물로 주신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그런 의미에서는 여러분의 삶에 동력자가 있고 같이 일하는 사람이 있고 같이 뭔가 참여하는 사람들이 있는 것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 주신 선물이라 그렇게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는 여러분들이 누군가에게는 선물로 주어진 사람들이다, 그렇게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오늘 보세요. 우리 앙상블도 있고 찬양대도 있고 예배드리는 분들도 있고 온라인으로 지금 참여하는 분들도 있는데, 우리가 이렇게 같이 다 참여하기 때문에 예배가 은혜롭고 예배가 되는 거예요. 물론 목회자인 저 혼자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도 예배가 되겠습니다만 얼마나 썰렁하겠습니까? 근데 우리 찬양대가 있죠, 앙상블이 있죠. 여러분 어디 가서 이런 음악을 들을 수 있겠어요? 그리고 또 여러분들께서 이렇게 다 참여해 주시니까 우리 또 자모실의 성은이 은유까지 또 이렇게 매주 와서 예배 참여하니까, 그래서 우리가 예배가 은혜롭게 되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는 우리 모두가 다 예배에 참여하고 있고, 그런 의미에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서 서로에게 주신 선물이라 그렇게 이해해 볼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옆 사람 아까 인사했습니다만 옆 사람 뒷사람 한 번 더 인사해 볼게요. 선물이 되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인사해 볼게요. 선물이 되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그러니까 여러분, 누군가에게 여러분은 엄청난 선물인 거예요. 제가 우리 큰애가 태어났던 순간을 아마 평생 잊지 못할 거라 이렇게 생각합니다. 토요일날 아침에 일찍 들어갔는데 큰애가 안 나와요. 아빠 닮아서, 머리 커서 안 나와. 그러다가 주일 새벽 2시 57분 잊어먹지도 않습니다. 토요일날 아침에 들어갔는데
밤을 꼴딱 새고 주일날 새벽 2시 57분에 저희가 태어났는데, 그래서 그 원장님이 저보고 탯줄을 자르라 해서 탯줄을 자르고 목욕을 시킨 다음에 아이를 이렇게 담요에 다 감싸서 제 안에 배 위에 올려주더니 아버지 목사님이 기도해 주시라고, 축복 기도해 주시라고. 그래서 축복 기도를 하고, 그리고 이제 회복실에 들어가는 걸 보고, 저는 이제 군대 교회를 담임하고 있었는데 군대 교회 뭐 저밖에 없으니까 주일날 예배를 인도하러 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밤을 완전히 새고 이제 2시간을 다시 고속도로를 달려서 내려가는 그 순간이었는데 얼마나 감사하고 감격했는지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너무나 소중한 선물을 주셨다. 그리고 제가 깨닫게 됐어요. 내가 우리 큰아이가 태어난 것이 이렇게 큰 기쁨이고 즐거움인데 내가 태어났을 때도 우리 부모님께는 그런 선물이었겠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들은 이 땅에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 사람들이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선물의 삶을 하나님 부르실 때까지 살아가시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8장 7절 읽어보겠습니다. 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와 내 아들들은 제단과 휘장 안에 모든 일에 대하여 제사장의 직분을 지켜 섬기라. 내가 제사장의 직분을 너희에게 선물로 주었은즉 거기 가까이 하는 외인은 죽임을 당할지니라. 아멘. 여기서 우리가 또 하나 알게 되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레위인이라고 하는 동력자를 주신 것이 선물인데 또 다른 선물이 있어요. 그건 무엇이냐면 제사장이라는 직분을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직분은 교회에서 어떤 분에게 맡겨주는 직임을 직분이라고 합니다. 지금 말로 하면 목사도 직분이고 집사나 장로나 권사나 또 셀리더나 또 찬양대원이라 이런 모든 것들이 직분입니다. 그런데 그것은 뭘로 주셨다는 것입니까?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선물의 특징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일하고 난 다음에 받는 게 선물입니까? 그거는 임금입니다. 선물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내가 일하지 않았는데 받는 거예요. 내가 자격을 갖추지 못했는데도 나에게 주어지는 것을 선물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제가 작년에 어디 학자들 모임에 가서 이렇게 논문을 하나 발표했는데 잠깐 앞에 예배를 드리는데 어느 목사님 나오셔서 설교를 하셨어요. 그러면서 이런 예화를 드시던데 제가 마음에 참 많이 남았습니다. 저도 뭐 올해 또 작년에 아프리카에 갔었는데 아프리카는 나라가 엄청 많고 또 종족도 많더라고요. 에티오피아 나라 한 나라 안에도 쓰이는 언어가 83개입니다. 종족이 그만큼 많은 거죠. 근데 어떤 종족은 결혼할 때 아내를 데려올 때 소를 줘야 합니다. 그래서 보통 정도의 아가씨는 소를 한 서너 마리 정도 주고 이제 그 아가씨를 모시고 오는 거예요. 그런데 인기가 많은 아가씨가 있잖아요. 얼굴도 예쁘고 아주 참 좋은 소문이 나서 그렇게 인기가 많은 아가씨는 소를 좀 많이 줘야 돼요. 그래서 서너 마리 정도 아니라 한 6, 7마리 이 정도는 주고 이제 데리고 와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 부족장에게 아들이 있었습니다. 아들이 아주 잘생기고 아주 리더십이 있고, 야, 앞으로 우리 좋은 부족장이 되겠다 하는 아들이 있었어요. 아들이 이제 결혼할 때가 됐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다 관심 있게 본 거예요. 저 부족장의 아들은 어느 집 딸을 신부감으로 선택할는지. 그래서 거기에 뭐 또 인기도 많고 괜찮은 그런 아가씨 중에 선택하려고 생각했는데 의외로 별로 관심을 사람들이 안 기울이는, 별로 눈에 띄지 않는 그런 아가씨를 신부감으로 선택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깜짝 놀랐어요. 근데 한 번 더 놀라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 아가씨는 그렇게 인기가 있지도 않고 그렇게 뭐 미인이라 이렇게 평가도 받지 못해서 소 한 서너 마리면 되겠다 이렇게 사람들이 다 생각했는데 이 부족장 아들은 그 아가씨를
자기 아내로 모셔오면서 소를 20마리를 줬다는 거예요. 그게 선물이라는 거예요. 자격을 갖추지 못한 사람들에게 주는 것, 그것이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론과 그의 아들들도 선물을 받았어요. 하나님 말씀하시죠. 내가 너에게 제사장의 직분을 준 것은 선물이다. 무슨 의미입니까? 네가 자격이 있어서 그런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부어주셔서 은혜로 주신 것이 선물이에요. 그것이 직분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교회에서 직분을 맡겨주십니다. 또 부모로서 일을 맡겨주십니다. 그것이 우리의 삶의 직분인데 그것은 주신 선물이라는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은 선물을, 이 직분을 선물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자기가 얻은 포지션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10여 년 전에 제가 어느 교회에서 부목사로 섬겼는데 그 교회는 상당히 규모가 있는 교회였고 아주 많은 활동을 하는 교회였습니다. 주목을 많이 받는 교회였는데 그게 뭐 1년 예산이 엄청 많죠. 근데 그 중에 가장 많은 예산은 해외 선교부에서 썼습니다. 왜냐하면 뭐 십수명의 선교사님들을 파송하고 그분들을 돕고 1년에도 뭐 엄청나게 많은 선교 활동들을 이렇게 하니까. 근데 한 번은 보니까 그분들이 이렇게 모여가지고 후원하는 선교사님들을 평가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에 드는 선교사님한테는 선교비를 더 많이 보내주고 안 그러고는 선교비를 계속 줄이고 심지어 2-3달 선교비를 안 보내주고. 이분들은 그 선교회의 직분을 맡은 것을 자기가 힘을 행사하는 포지션이라고 생각한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자기 힘을 사용하는 통로로 이용한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여러분, 직분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내가 자격이 없지만 맡겨주신 거예요. 내가 할 수 없지만 잘할 수 있을 줄 믿고 맡겨주시고 또 직분을 주신 자에게는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교회의 직분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교회의 직분은 선물인 줄 알고 늘 감사함으로 감당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 선물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일을 맡아서 하는 자체가 직분이고 선물이라는 거예요. 와서 추리를 세우고 추리에 이렇게 오너먼트, 이렇게 장식품을 하나하나 다는 거 정말 아무것도 아니라고 할 수 있지만 이런 것들이 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직분이고 그것을 감당하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웬리의 소설의 주인공인 델리와 짐은 가난했습니다. 서로를 위한 선물을 샀지만 실제로 그 선물을 쓸 수 있는 손시계도 없어지고 머리카락도 없어졌습니다만 그때 더 중요한 걸 깨닫게 됩니다. 서로가 서로에게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셨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를 서로에게 아름다운 선물로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일을 맡겨주신 것은, 우리에게 직분을 주신 것은 선물을 주신 것입니다. 그 선물을 기쁨으로 감당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